2021년 첫 금요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 읽기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남녀전도회 또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로마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이 보면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가 먼저 순서에 와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를 읽어갈 때 제가 한번 언급할 계획인데요. 특별히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된 이유는요,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논리적인 책이 로마서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에 들어와서도 보면 이 요한일서가 좀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본 분들은 느끼지만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자세히 보시면 요한일서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실 때는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원한 생명이다. 결국 요한일서를 기록한 키포인트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포인트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오리지널 캐릭터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죠. 빛은 뭡니까? 일단은 밝음이에요. 하나님은 밝음의 근본이 되신다. 어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밝음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 그리고 빛은 뭡니까? 의로운 거, 올바르다는 거죠. 항상 올바름은 빛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올바르지 못하면 뭡니까? 어두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과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떤 빛,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밝음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결국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속 전래 어떤 동화가 있습니다. 그 민속 전래 동화를 보면 거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하게 되어 있다. 왜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 위에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 리오라고 이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해가 비쳤습니다. 해가 비쳐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그 빛 가운데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짐승들도 빛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이태리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빛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받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빛으로 먼저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올바른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뭘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데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어떤 현상, 어떤 표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치하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빛 가운데 있노라 하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하다. 뭔가 아직까지 미성숙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항상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오픈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웃어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와 있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좇는 우리 또한 빛 가운데서 서로서로 소통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만 복 주시고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만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서로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면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방문합니다. 폐쇄적이에요. 개인적이고 나만의 공간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답답해지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서로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이 옳다 하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삶, 이것이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7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점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에게 죄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뭘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그분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는 잘 안 넘어져요. 넘어지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서의 즐겁고 유쾌한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인부자하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 이 한 해는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서로서로 연합함으로 더욱더 빛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광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빛으로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빛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지라도 빨리 일어나서 더욱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2021년 또 한 해를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